이 교회는 아주 참 좋은 교회예요. 다 같이 시작. 참 좋은 교회. 다시 시작. 왜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참 좋은 교회인가 한번 우리가 들어봐야 돼요. 계시록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고 또 거기에 축복이 있는 교회가 하나 둘밖에 없었어요. 다 책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사도행전 내에서 초대 교회로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후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특색이 있어요. 이 교회는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다가 순교당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스데반이. 그러니까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졌어요. 이리저리 막 흩어졌어요. 도망가고 숨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 할렐루야. 붙잡히면 죽어야 되거나 아니면 매를 맞아야 되거나 옥에 갇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이 학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에요. 오직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증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느냐?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사방에 흩어져 있는데 가는 데마다 성도들이 모이기를 시작해서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늘어났다 그랬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 예루살렘 온 나라 안에 큰 고난이요, 환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거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물 불러 모아서 만드는 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 하는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셨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죄값으로 죽기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사는구나가 확정된 거예요. 확인됐어요. 다시 사는 게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면 여기저기서 막 때리고 가두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왕창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들었어도 본 것 같아도 느꼈어도 왜 우리는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 죽는 거거든요. 죽음을 제일 두려워해요. 뭐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상관없이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게 없어. 근데 세상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신다는 걸 보여준 거야.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우리도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도 승천할 것이다.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온 땅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뭐냐면 스데반 이후에 흩어져서 사방팔방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꼭 유대인만이 아니라 뭐 헬라인, 뭐 거기 이방인들, 뭐 지위가 있는 사람들, 뭐 부자, 뭐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다 전했는데 엄청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평신도들이 모여서 만드는 교회야. 할렐루야. 예. 목사보다 믿음 더 좋은 평신도가 너무 많아. 목사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평신도도 많아. 목사보다 더 복음 잘 전하는 평신도도 많아. 네. 이 초대교회 신자가 그래서 그렇게 세운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뭐 바나바도 초청하고 사도 바울도 초청하고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입을 가졌잖아요. 예수님을 알잖아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입을 열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 말만 했지 하나님 나라의 말은 벙어리야, 벙어리. 벙어리.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산 증거가 되었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저렇게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입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뿐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기도하면 성령 충만했어.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막 그 예언의 은사도 있는 사람이 있었어. 막 이 땅에 막 흉년이 들 것이다. 막 통성기도 하다가 일어나서 예언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 여러분, 이 복음은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여러분이 믿는 복음, 내가 믿는 복음 똑같아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거고 나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신자가 돼야 돼. 아멘. 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그리고 우리 삶에서 예수가 우리 안에서 증거가,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신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보고 승천하심을 보고, 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 야,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구나, 열렸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이 오는 가운데서도 엄청나게 복음이 전파됐대요. 그때 그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파된 거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간증을 하다고, 막 불이 붙는 그 산을 회초리로 불을 치면 불이 날아가서 거기 가서 또 붙고, 불이 날아가서 저기 가서 붙고, 여기 가서 붙고, 천지의 산에 불이 붙는다고. 이 초대교회가 그랬대요. 여기서 핍박을 하면 저쪽 가서 전도하고, 거기서 핍박하면 이쪽에 와서 전도하고, 막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한 거야. 그냥 가는 데마다 복음이 전파되니까 거기 막 교회가 생겨지고, 막 사도들을 불러다가 초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때 핍박이 그렇게 많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는 복음 전한다고 누가 핍박합니까? 누가 욕합니까? 아무도 그러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도 우리 안 해. 왜? 내가 사는 게 제일 중요해. 여러분, 오늘 주보에 기록된 거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받아. 네.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외면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 아멘. 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안 오는 건 할 수 없어. 그죠? 안 올 수도 있어. 올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왜? 예수님이 죽었잖아. 그냥 죽기까지 하셨잖아. 우린 죽기까지 해봤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봤어요? 밤을 새면서 한번 기도해봤어요? 우리 안 하잖아. 그리고 뭐가 되기를. 그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리새야. 알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말로만 하고 아무것도 아니, 나만 편하고 나만 좋으면 되고. 이게 말세교회, 라오디게 교회처럼 뜨뜻해요. 미지근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뭐요?
토해버리겠다. 삼키자니 맛대가리 없고 뱉으자니 아까워서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신자가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대단한 교회야. 은혜가 충만하고 막 모여서 기도하고. 왜? 전하는 자, 목회자가 없어도, 왜? 복음은 하나니까 막 모여서 기도하면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또 나가서 여기서 또 방해하고 흐트러뜨리면 저쪽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또 이쪽으로 가서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땅 굴을 파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라도 그들은 예수를 믿었어. 거기는요 들어가서 누구도 나오지 못해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요. 땅 굴을 파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어서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집에서 무슨 짓을 해도 누가 말리지 않잖아. 근데도 우리는 안 하잖아. 거긴 들어가면요 못 찾아 나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땅을 깊이 골처럼 파놨는지 우린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기에 들어가. 왜? 예수를 믿으려고 거기 들어갔어. 예배 드리려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거기 들어갔어. 거기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는 거야. 이게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임재함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말씀대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똑바로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요 쓰시는 사람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세요. 인도하세요. 저는 그거를 느꼈어요. 제가 소련을 갔을 때 거기서 내가 그거를 느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제가 잤거든요. 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죠. 소련.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환상을 주는 거예요. 잠을 잤는데. 환상을 주는데 이 소련에 대한 그 마귀죠. 엄청난 마귀죠. 그 세력이 막 엄청나게 역사하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이 땅을 점령한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땅을 점령하고 이 땅에 모든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세력들이, 이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해가지고 막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나 혼자 일어나서. 그리고 일주를 하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셔서 제가 한 달이 넘게 있었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집에 가도 저는 밥도 잘 얻어 먹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때 빵도 없었어요. 배고파서 빵도 못 얻어 먹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줄로 쭉 섰어요. 신문지 같은 거 하나 끼고. 그러면 추러기 하나 와서 이만한 빵 하나씩 주면 그거 여기다, 이거 싸가지고 갈 종이도 없어.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그게 아침이야, 점심이고.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나는 가서 닭국도 얻어먹고 개국도 얻어먹고 또 프루시초프 그 대통령 시절에 빵 하는 사람들 집에 가는데 빵도 얻어먹고.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람 보호하는 거야. 저는 그런 경험했어요. 그때 제가 이학주 전도사하고 같이 갔잖아요. 근데 정말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이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안전하게 평안하게. 제가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막 자가용 어떤 그 소련에 있는 어느 대학교 교수 집에 갔어요. 근데 수학 박사야 그분이. 근데 그분 남편이 승용차가 있어가지고 우리 다 태워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소련의 그 회의실로 쓰던 강당인데 엄청 커. 이보다 더 커. 빨간 걸로 전부 커튼도 빨간 걸로 하고 뭐 이런 그런 회의실을 해. 근데 거기 러시아 사람, 한국 사람 뭐 가득 모였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소련이 무너지면서 바로였거든요. 근데 가득 차 있어요.
와, 어느새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동네든지 어느 지역에든지 준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왔다 이렇게 선교사다 그러니까 막 손을 붙잡고 막 근데 처음 갔는데 막 오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나가서 기도했잖아요. 통역해가면서 기도했는데 저도 울었지만 이 사람들은 많이 울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소련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이게 다 누가 하는 일이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우리 이제 소련에 이제 살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한테 돈을 다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련을 일주를 하는데 이 사람이 돈을 중간중간 떼어먹는 거야. 다 알았어요. 다 알았지만 그냥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계산을 다 하는데 돈을 감췄어. 내가 알았지. 그때 돈을 4,000루블이었어. 4,000루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참 수고했다. 고맙다. 감사하다. 우즈베키스탄부터 러시아까지 우리 인도하느라고 수고했다. 그리고 요거는 사례비입니다. 그리고 사례비를 따로 주었어. 따로 주면서 내가 얘기했어. 형제님이 여기까지 오면서 돈 이렇게 세이브한 걸 내가 다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거는 사례비로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제다하면서 돈을 다 꺼내놓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전부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훔치거나 도둑질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주겠습니다. 주었어요. 주고 사례비는 사례비대로 주고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요. 고맙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돌아가서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막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본 결과를 보면 이렇게 복음 전하러 외부 이렇게 다닐 때가 제일 신났어요. 왜? 막 기적이 역사해요. 막 기적이 나요. 이적이 나요. 왜? 복음 전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복음 전한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도 나고요. 이적도 나고요.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해요. 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 목적이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전도하면서 기적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자가 있으면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귀신이 나갈 겁니다. 병도 날 겁니다. 기도해 보세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코자 하는데 악한 영들의 세계 또 해방하는 영들은 물러가라. 기도해 보세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수학 박사 집에 가서 기도했어요. 예배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한국이 이만큼 발전했습니다. 한국의 신자가 이만큼 있고 한국에서 여기 이렇게 목회자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하고 한국에서 헌금을 많이 해줘서 여기다 이렇게 교회 짓고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한다. 엄청 감사한 거예요. 엄청 막 울어. 막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러면서 지금도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하면 기도하면 누군가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안 돼도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는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붙여진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가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한번 경험해보고 큰 역사를 만나보고 체험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총동원 전도주일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사실 이 교회 짓고 그냥 남은 사람들만 그냥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고 끝내자 이렇게 맘먹었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혼났어요. 혼났어요. 그냥 여기 남은 사람들, 나를 목사로 믿고 그냥 남아서 좀 있는 사람들만 그냥 신앙생활 잘 해주고 하게 하자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되게 혼났어요. 우리 내일 죽어도 오늘 전도해야 돼요. 아멘. 이게 사명이야.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이야.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사명이야.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빚졌다고 그랬잖아. 나는 빚진 자다. 난 빚진 자라서. 여기 다 빚진 자야.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콧물 흘며 기도했어.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여러분 나한테도 빚졌어. 솔직히 말하면 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놓고 기도하거든.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 막 기도가 빨려 들어가, 힘들어, 막 눈물 콧물이 나고 허리가 빠지는 거, 그런 사람도 있어. 기도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그런 기도의 덕도 있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난 공치사 하려고는 절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일이에요. 그거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내 본분 다 하는 건데, 여러분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다 빚진 자처럼 생각해야 돼요. 주의 종은 괜히 주의 종 되는 거 아닙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고 월급 받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기회에 하나님 앞에 책임 다하고 본분을 감당하고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받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평신도들이 말이야. 평신도들이 그렇게 사람을 많이 모아서 막 주의 종들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했지만 이 안디옥에는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을 이 교회에서 파송해서,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 평신도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주의 종들을 데려다가 말씀을 배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뿐이 아니야. 이 교회는 또한 그 예루살렘의 작은 교회들,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에 헌금을 모아서 다 보내주고 이런 일을 했어. 와, 대단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의 작은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 그렇지? 근데 헌금을 모아서 다 보내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교지에다 다 헌금도 보내주고 돈을 모아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고, 세계 최초로 가장 선교를 먼저 한 교회고 쓰임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신자들을 최초로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대요. 세계 최초로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거야. 아멘. 아멘. 네. 우리도 좀 똑똑한 신자 됩시다. 좀 활동하고 운동력 있는 신자가 됩시다. 그냥 맨날 기분이 팍 죽어서 그냥 조는 거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지 마. 이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일어나서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교회야. 이게 안디옥 교회야, 여러분. 여러분 이번에 추석에 내려가셔서 모든 사람 앞에 여러분이 은혜 받고 복 받고 사는 거 말씀하시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한 번쯤 복음을 전해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우리 집에 제사 지내러 왔어요.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다. 제사 안 지냈어요. 어렸지만 이제 안 지냈어요. 확실해야 돼요, 믿음이. 이렇게 추석이나 명절 되면 시골에 내려가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 있죠. 제사 지내는 사람들 있어요? 없죠?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제사는 왜 귀신 앞에 하는 거야?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거야. 이 명절 때 되면 마귀들이 엄청 역사해서 이 명절 때 사고들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우상들이, 귀신들이 또 귀신들이 신나 막 사람 앞에 존경받고 이렇게 하니까 귀신들이 역사가 심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열심을 내고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골로 가거나 일가 친척을 찾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행 간 사람들도 하나님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